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씩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믿음 생활 잘 하던 분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해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건 생활을 게을리함으로 오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에 의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시련이라든지 오랜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오기도 하죠. 신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무기력해집니다. 분명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온 것이죠. 은혜를 깊이 맛보고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가를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속에 허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먼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밝힙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본래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심으로 열을 식혀주어야 돼요. 근데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1년 강우량 해봤자 600ml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절반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건기가 되어지면 물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기가 되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어요. 특히 물로 몸에 열을 식혀주어야 하는 사슴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시는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요, 성령의 생명수가 심령에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심령에 만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직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병들어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고통 소리,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게 지나쳐 버려요. 외면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오랜 신앙의 연수를 갖고 있는데, 헌신은 그토록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영적 침체냐 하며 외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갈수록 더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 어금니는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떼웠던 자리에 미세한 금이 나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충치가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때 잘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잇몸뼈가 녹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치아에 이상 징후가 있음을 알고도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훨씬 더 상태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나마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빨리 병원에 갔기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방치하면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져 영혼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여러분 점검을 하시면서 이상 징후가 있다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혹여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까?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셨나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 시인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신을 향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시인은 본래 성전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 대적들이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시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3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해요. 마음이 상하여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들의 비방은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심적 고통을 안겨다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차단이 돼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면 깊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한다고 해놓고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들과는 관계는 별로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먼저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를 하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억울해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수가 생겨요. 원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싶은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변의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부정한 대우와 공격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셨어요. 원수에게 맞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어요. 원수까지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적을 위하여. 자신을 해하던 무리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언제나 남을 용서할 것을 가르치셨고 본인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용서하며 사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면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대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실수한 일이, 피해를 끼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예물의 어떤 종류나 양이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자가 얼마나 형제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려요. 자존심 때문에 억울해서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든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의외로 꼬였던 관계가 쉽게 풀려져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면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그동안 막혔던 은혜의 수로가 뚫려지면서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 공허함을 느낄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본래 성전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전을 섬기던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시인은 잠시나마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예전에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렸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큰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면 과거로 회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요, 남편은 총각 시절을, 아내는 처녀 시절을 회고를 해요. 와, 내가 그때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나 좋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냐, 푸념을 해요.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한때 성공하여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불효한 자식을 둔 부부는 어릴 적 말 잘 듣고 순종하던 그 어린 자녀의 모습을 떠올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 묘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그 행복했던 시절이 그립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돌아가 과거를 회상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잠깐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4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인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마음만 상했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자신을 더 참담하게 만든 거예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은 절망스러운 현실과 비교되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메마름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현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내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데만 익숙해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초점을요, 자신에게 맞추게 되어지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용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해하려고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심지어 광야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화려한 개선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초췌한 폐잔병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시선의 문제예요. 위기의 순간에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현실,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박한 위기에 내몰리면 초점이 자신에게 쏠리기가 쉬워요. 소망이 없는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게로 향하면 침체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갈증과 메마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그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 즉 팔레스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미살산은 이 호르몬 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산이에요. 이 세 곳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하였던 축복의 장소였어요. 결국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가진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이 요단강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모든 눈앞에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난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수렁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5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5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11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오직 너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분산되어져 있는,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조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호세아 1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땅을 다시금 기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부를 누린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고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여러분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부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는 이 기막힌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영적 침체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쳐서 찬양과 기쁨이 샘솟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